여러분 큐티가 뭔지 아나요 혹시? 큐티? 큐티 잘 모르죠?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니까 내가 교육을 하는 거겠지? 사람들이 큐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큐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쉽나요?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일독했던 게 대학생 때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일독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일독을 했죠. 읽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은 다 읽었는데 정말 읽기 힘든 몇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말씀 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읽기는 꼭 필요한데 어떻게 읽느냐? 큐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렵다고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속성으로 빨리빨리 할 건데요. 큐티 강의 딱 듣고 나면 큐티 정말 쉬운 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할 거예요. 큐티가 왜 필요한가, 큐티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 큐티 가이드, 큐티 맛보기. 근데 시간이 만약에 20분이 넘었다, 벌써 끊을게요. 끊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큐티란 무엇인가? 여러분 비콰이엇 하면 뭐예요? 비콰이엇. 비콰이엇. 뭐 나쁜 비속어는 막 이런 거 있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비콰이엇 이러면. 그래서 큐티라고 하면 quiet time이에요. quiet time. quiet time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데요.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죠. 조용한 시간, 다른 말로는 경건한 시간, 다른 말로는 묵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큐티예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랑 영적인 양식인 기도, 그리고 말씀을 함께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큐티라는 거죠. 큐티. 우리 요한복음 매일 묵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매일 묵상이 다른 말로는 요한복음 매일 큐티라는 거예요. 묵상과 큐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큐티가 왜 필요할까?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글씨가 보이시죠? 보이시면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것만 읽을게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통로. 세 번째, 말씀으로 사는 세상. 마지막,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친해질 때 뭐예요?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어산데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만나야죠.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교제를 해야, 만나야 친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의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교제하는 시간. 주일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맞아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고 그거 친하지 않잖아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얼굴 보고 이래 친해지는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친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또 큐티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걸 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큐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면 큐티로,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묵상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간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거 가지고 난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큐티가 필요하다는 이유예요. 감리교에서는 목사가 되기 전에 3년간 수련 목회자라는 걸 해요. 저도 이제 올해 안수를 받았으니까 안수 받기 전에 3년간 수련 목회자를 안양교회에서 했었거든요. 이 과정을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성경 시험도 봐야 되고 각종 교회사, 교리와 장정 정말 많이 봐요. 시험. 그중에 성경 구절 암송을 해야 되는데 160개 성경 구절 암송해야 돼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말씀들을 외우고 알게 될수록 기도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외웠던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기도가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해야 돼요. 큐티는 말씀과 기도가 아주 풍성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기쁠 때, 슬플 때 우리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 여러분들 약속 정할 때 뭐부터 정해요? 시간이 있어 약속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장소를 정해야 돼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큐티는 되도록 매일매일 하는 게 좋아요. 안 된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안 된다면 주 3회 정도는 큐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하되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누군가는 아침에 큐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저녁에 큐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점심에 큐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저녁에 큐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점심 때 하는 사람은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좀 나른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큐티 말씀 보고 내가 오전 내내 이렇게 살았구나. 오후에는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큐티하는 거예요. 언제든 시간을 지켜서 큐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마다 큐티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차이는 좀 있어요. 누군가는 15분, 누군가는 30분. 기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10분만. 최소 5분만 투자하면 돼요. 5에서 10분. 두 번째, 장소를 정해야 돼요. 장소를. 일정한 시간에 큐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느낀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는 PC방만 가죠? 새로운 곳 뚫나요? 잘 안 뚫어요. 가는 곳만 가요. 우리 가는 카페만 가죠? 가는 독서실만 가요. 가는 학원만 가요. 왜냐하면 새로운 곳을 뚫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큐티 할 때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큐티하는 것을 규칙화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오늘. 오늘 학교에 갔는데 너무 선생님이 저를 너무 화나게 했어요. 이럴 때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곳이 내가 큐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성막. 이제 모세도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랬는데요.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시는 곳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만의 지성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예배당 외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성소를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책상 있으면 책상 밑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 빼고 책상 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셔도 되고,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침대 위.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쌓고 싶어서 자기 전에 이렇게 외국에는 슬리퍼 신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맨발로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외국에는 꼭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내화를 그 침대 밑에다가 쭉 밀어놓고 자요. 왜냐하면 다음 날 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슬리퍼를 꺼내면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려고. 그 사람만의 루틴이라는 거죠. 루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소와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교제를 정해야 돼요. 교제. 좋은 교제들 많아요.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고 청매라는 것도 있고, 생명의 삶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만한 좋은 교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추천해 달라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성경을 추천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제일 좋아요. 성경에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들 하나씩 꼭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안 가도 돼요. 창세기 가면 우리 레위기에서 멈추잖아요.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읽고 싶은 데부터 잠언서, 시편, 아니면은 뒤에 바울서신, 아니면 복음서, 요한복음 이렇게 하나씩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나씩 읽으면 하나씩 다 읽었어요. 그러면 일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읽으시면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어렵다면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쉬운 번역본들로 읽으시면 성경 재밌어요. 성경 읽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MBC 방송 아카데미를 들어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운 좋게 붙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방송 아카데미 가서 아카데미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아카데미 과정 중에 작가 과정에 추천하는 도서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현대인의 성경. 시편과 잠언을 추천해요. 최고의 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참고하기 위해서 읽는 게 성경이라는 거. 재밌어서 그래. 재밌어서. 그 문체가 너무 놀라워서. 무엇보다 우리 매일 선생님 통해서 공유되는 요한복음 말씀 있잖아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매일매일 제공되는 그런 말씀들 읽고 큐티 해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런 습관이 있을 때가 있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교회 다녔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아요. 요셉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그 부분은 스킵하는 거예요.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제가 뭐 까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운 게 보여요. 묵상할 때마다. 그러니까 늘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줘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신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생일날 친구들한테 이렇게 카톡 받고 편지 받고 그러잖아요. 받아본 적 있으시죠? 롤링 펜퍼도 받고 선물도 받고 너무 좋죠. 받으면 감동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안수 받았다고 막 선생님들이 이렇게 챙겨준 것 뭐 선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라는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일 축하 카톡 문자를 읽으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문맥이 하나도 안 맞고 문법도 하나도 안 맞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걸 감동으로 받는 거예요. 유독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편지 그대로 읽어야지 이거 뭐 과학적으로 뭐가 맞지 않아. 이거 왜 이거랑 이건 말이 달라.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의 비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큐티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연애 편지를 읽는 듯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경청해서 읽어라 이런 말이 있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루게 될 줄 몰랐어요. 넘어갈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남았어요. 자,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큐티 가이드예요. 6가지 순서인데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과 기도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큐티는 독서랑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다 큐티의 뉴비들이에요. 초짜들. 새로 큐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 우리 좋아하는 찬양 하나 틀어놓고 그 찬양 속으로 부르시면서 아니면 좋아하는 찬양 속으로 되뇌이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기도예요. 기도. 찬양 한 곡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찬양과 기도. 근데 좀 이렇게 내가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큐티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그러면 찬양 스킵하세요. 스킵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 안에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을 읽어야 돼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어떤 책이든 그래요. 우리 한 번 읽고 성경 이해하는 사람 있나요? 한 번 읽고 이해되면 여러분 시작해 가세요. 저도 잘 이해되지 않아요. 한 번 읽고. 적어도 2번, 많으면 3번까지 같은 본문을 읽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깨닫거든요. 그 과정이에요. 본문 읽기. 나에게 주어진 본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그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내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다음 주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거는. 네 번째, 말씀 적용. 그 묵상한 말씀에서 이제 나온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봐야지. 기도하기. 2, 3, 4번의 과정을 가지고 나온 내 삶의 적용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이렇게 쭉 다 하면 이 루틴대로 하면은 짧으면 7분, 길면 15분에서 30분. 이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최소 5분, 많으면 10분 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재밌죠? 다음 주에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또 큐티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중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온라인도 안녕.